5월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거룩한 제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잘 작동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식도 없는 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불화하여 갈라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사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였지만 사라의 믿음도 훌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여성이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사라는 귀중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아름답고 총명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란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공주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지성과 믿음과 미모를 겸비한 그런 탁월한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던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이 탐을 내어 빼앗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남편의 믿음 때문에 드릴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엄마 되는 사라의 순종과 협조가 없었다면은 사실 그런 순종을, 그런 헌신을 보일 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라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한 온유한 여성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떠남에 기꺼이 동참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남편의 아름답지 못한 요구에도 묵묵히 순종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떠남에 동참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 멀리 이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사하는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사할 집도 정해지지 않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사를 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다가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당나귀나 낙타의 등에다가 이삿짐을 다 싣고 비포장도로를 수백리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이삿길입니다. 그리고 그 이삿짐은 대체로 남자들이 싸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집사람이 이삿짐을 다 챙겨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한 다음 모두 11번 이사를 했는데요, 저보다도 집사람이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당시에 65세 때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 고향, 친척집을 떠나게 됩니다. 65세에. 그리고 그 이후에 62년 동안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62년 동안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로 정처 없이 천막 생활을 하며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알고 보면 사라의 이러한 순종과 협조가 없었더라면은 남편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비겁한 요청에 순종한 일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대뜸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라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삿짐을 다 꾸려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와, 이쁘다,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다.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탐을 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부터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당했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 보고 아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동생이라고 말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비겁한 남자 계속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말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름다운 요청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요청에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남편에게 창피 주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혼자 살겠다고 나보고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바로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라의 복종은 항상 기분 좋은 순종, 그리고 고상한 요청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합리한, 저속한 일, 서글픈 일에도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그녀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도 감동을 받아 교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비싼 옷을 입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예수 믿는 여성들이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구원도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로 아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였다면 오늘 설교는 남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주시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데에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줄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아픔을 주고 슬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랜만에 긴 휴가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가니까 아이들과 아내가 불편해 하더랍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아들한테 은밀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는 곧 가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랍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굶기기라도 했냐?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것 먹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일하며 싸우지 않았다면 나머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애착관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족이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 자식, 부부관계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수고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수고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애착관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족과 함께 다정하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대화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밥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와도 그에 못지않게 가족과 친밀하게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정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경상도 남자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원치 않는 아픔을 주고 원치 않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학교를 마치는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동안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어서 너무 무식했고 무지해서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 때문에 미안하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빌려와서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언젠가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당신이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만약에 말이야, 여보,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와 결혼할 거야? 당신은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물었을 텐데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질문이야?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그러니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나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밖에서 늦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나에게 물었지요. 누구를 만났는지,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 그때마다 나는 내가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미 먹어버린 밥을 알아서 뭐 하려고?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체념하듯이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그러네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당신이 밖에서 뭘 먹었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때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은 당신의 그 슬픈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말로 당신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여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에 전부 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들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답답해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말을 못하게 더 이상 그냥 입 다물으라고 말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모르는 남편, 이런 지식이 없는 남편은 그냥 모든 일들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어도 80, 90%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 저도 나이 50이 될 때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아내와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서운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낀답니다. 5월에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달입니다. 사랑의 성품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며,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고 노력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이것을 사랑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5월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더욱 사람의 성품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뜻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며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곧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아이보다 눈썹이 거의 없어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거울을 보며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눈썹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없다는 거하고 질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눈썹이 없으면은 혹시 나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써 눈썹을 진하게 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는 성숙한 아가씨가 되었고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이 부부는 연탄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항상 눈썹을 그렸고 눈썹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보다 나중에 잠들었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며 눈썹을 챙겼습니다. 혹여 남편이 자기가 눈썹이 없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산 등성이에 있는 달동네에 연탄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연탄을 남편과 함께 날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몸이 아팠습니다. 몸살기가 와서 몸이 어실어실 춥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마는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하면서 끙끙거리며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밤새도록 간호하였습니다. 얼굴에 연탄가루를 닦아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남편도 지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 곁에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을 자던 아내가 새벽녘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보다 자기가 먼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자기 옆에 잠들어 있고 물수건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아내는 황급하게 일어나서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거울을 보면서 한참이나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그르렁그르렁 넘쳐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슴 속에서는 복받쳐 오르는 감동이 눈물이 되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아내의 눈썹 화장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고 그대로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자신의 이마와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자신의 눈썹 주위는 조심조심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자기 옆에서 고운하게 잠자고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배려가 사무치게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돈보다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일보다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친구보다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남편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서는 다 나가면서 아내하고 약속한 약속 날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가? 베드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손주들이 잘 되게 하려면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다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은혜를 자손만대 계속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내에게 잘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사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 딸한테 잘못하는데 장인어른이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딸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에 아내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깊어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